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감기가 조금 있어서 어, 지금 목소리라든지 이게 조금 맹맹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좀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7장, 8장은 로마서의 거의 꽃과 같은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파트,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서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또 쉽지 않은 우리가 보통 분들이 신자분들이 해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고 예수님께서도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어떤 표현이 좀 다를 뿐이지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6장, 7장, 8장 로마서의 도입부가 바로 이 부분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렇게 도입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서부터 이제 계속 로마서 1장, 2장, 3장 계속 이렇게 내용이 점점 심화돼 가면서 6장, 7장, 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어렵잖아요. 6장. 여러분 뭐 6장 딱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해한 사람과 이해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보통 설명을 할 때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해한 사람들은 간단하게 쉽게 짤막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게 내용이 어, 쉬운 내용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여러분들에게 떠먹여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장황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을 이해시키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남도 이해를 시키지 못해요.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구절들을 그냥 읊으면서 이런 의미다라고 하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로마서 6장은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다 읽진 않겠습니다만 도입부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앞서 5장에서 보면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다.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했다라는 것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없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시대, 노아의 시대, 에녹의 시대, 율법이 없었던 시대예요. 모세 이전까지는. 율법이 없었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지요. 그들에게 율법을 베풀어 주십니다. 말 그대로 율법이라고 하지만은 법이에요. 법. 여러분 법 잘 아시지요? 모든 사회 그리고 나라 어떤 도시도 마찬가지고 법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라는 거는 선 넘지 말아야 되는 선이에요. 만약에 그 선을 넘게 되면 그 구속력을 갖습니다. 그 사람에게 주었던 나라에서 주었던 그런 서비스라든지 그런 혜택들을 얻지를 못하고 얻었습니까? 감옥에 가서 구속을 받죠. 그런 혜택들이 나라에서 주어지지 않지요. 마찬가지로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은혜들을 이 나라에서 주는 은혜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나님 나라 좋아요 한다고 거기 가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법이라는 거 있어요. 법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에는 한 나라에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도 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것이 과거에는 모세의 율법이었고 법이에요. 말 그대로. 영어로 law라는 것입니다. law.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 신약에서도 법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의 계명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 뜻, 힘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에서 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그리고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해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용서해라. 이것이 다 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게 되면, 위반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그 은혜들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잡아가는 자들에게 이 방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떠나게 되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 사람의 영혼의 통치하심이 떠나게 되면 마귀가 와서 우리를 묶어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든지, 다른 말로 주님 안에 거하든지, 아니면 마귀 안에 거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나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중간에 있다, 이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망 권세, 마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든지,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의 종이라고 들어보셨죠? 죄의 종. 표현들이 좀 생소하고 좀 신약에서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은 내용들이지만, 죄의 종, 의의 종. 우리는 사망 권세, 마귀 안에 있게 되면은 죄의 종의 상태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누가 그 법을 지킬 수 있겠느냐. 지킬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지키기 어려워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매일 넘어져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지키지 않으면 마귀가 데리고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로마서 6장은 어떤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간단하게 먼저 제가 요약을 해서 드리면, 쉽게 말해서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 많이 얘기하죠. 바울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 이후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복종 가운데로 들어가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계속 읽어볼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았다. 여기서 맞는 세례는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갈 때는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거를 그리스도 예수와 합했다. 영어로 보시면 into Jesus Christ 이렇게 말해요.
into가 영어로 무슨 말이냐면 into Jesus Christ. 예수 안으로라는 말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여러분 성령을 받음으로 맨 처음에 성령 세례를 받지만 계속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그렇게 구원이 계속 연장이 되고 구원이 계속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합했다라는 거. 그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거라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그의 죽으셨다라는 거는 여기서 죽으셨다라는 거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죠. 죽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예수님께만 복종하고 있는 그거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서 죽는다라는 말이 참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죽는다. 죄에 대해서 죽는다. 그게 또한 나에 대해서 죽는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뭐 여기서 죽으심,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10절에는 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제가 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6절 한번 읽어보고 5절, 6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본받아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 자기 육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의 죽으심,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셨던 그것에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의 육체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어렵다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중요한 여기 말씀이 나오는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의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죄의 껍데기가 있어요. 죄의 껍데기. 죄로 이렇게 뭉쳐진 옷같이 우리를 덮고 있는 어떤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말해요. 죄. 이것이 7장에서도 보면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나에게 이렇게 입혀져 있는 옷같이 입혀져 있는 육신과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 눈에 보이진 않는 것이지만 이런 죄들이 이렇게 껍데기같이 배설물 껍데기같이 이렇게 우리 몸을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동안에는 영이 살기가 어려워요. 영이 활활 타오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 영의 생명의 불이. 그래서 이 죄의 껍데기가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이 하느냐? 십자가가 한다는 거. 십자가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라는 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계명이에요. 한마디로. 그것이 예수님의 짐이고 예수님이 주신 가벼운 멍에이고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께 복종하고 나를 죽이면서 나 자신을 이렇게 부인하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뭐가 없어지냐면 우리 안에 껍데기 같이 입고 있는 그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와 함께 발판 삼아서 우리를 덮고 있는 마귀들이 있어요. 죄와 마귀는 항상 같이 있습니다. 항상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마귀는 죄를 발판 삼아 그 죄의 껍데기들을 발판 삼아 우리에 붙어서 우리의 육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있는 이상 우리의 영은 불이 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영이 불이 켜져야지만 우리가 생명 안에 있게 되는데 주님 안에 있게 되는데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거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파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서 중요한 게 몸이라는 게 아니라 몸은 어떤 형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어떤 형체들이 껍데기들이 be destroyed 파괴되도록 이 말이에요. 파괴된다라는 거. 내 안에 죄가 파괴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거, 옛 행위를 하는 그 옛 근성들, 우리의 그런 근성들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옛날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옛날 모습.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서 완전히 바뀌었다고 하지만 영의 상태는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어떤 그런 습성들, 습관들, 그런 사욕과 음란 그리고 우리의 원하는 탐욕, 탐심, 방탕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그쪽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다시 옛사람을 또 우리가 새 사람으로 입었지만 다시 옛사람으로 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가기도 하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부인하고 싶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새 사람들 그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물론 예전보다는 조금 많은 상당 부분 많은 고쳐진 행동들이 있겠지요. 고쳐진 행동들이지만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종 가운데로 그분의 죽으심과 합해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분과 같이 합할 정도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옛사람을 다시 입어요. 다시 입지만 그 옛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죄로 더덕더덕 배설물같이 우리 몸 바로 왜 몸이랑 거의 붙어있는 껍데기 같은 옷과 같이 생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죄가 그렇게 우리 육체와 함께 있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마귀는 우리를 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또한 옷과 같이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또한 계시적으로 환상이나 꿈, 예를 들어서 입신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 죄의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파괴가 돼야 주님 안에 계속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표현은 어렵지만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파괴가 돼야 된다. 그래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없어져야지. 이게 파괴가 돼서 없어져야지 내 몸에서 이게 있는 이상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장하면서 나에게 주장이 뭐냐? 격동시킨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악한 마음을 주고 어떤 음란한 마음을 주고 또한 어떻습니까? 또 어떤 게으른 마음을 주고 여러 가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고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가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종노릇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붙어 있는 이상, 이 껍데기 같이, 이 배설물 덩어리 같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상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를 못해요. 이게 파괴가 돼야 돼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다. 이게 그 말이에요. 이 죄가
벗겨지고 씻겨지고 제거가 돼야 내 안에 속사람, 그게 영생이에요. 내 안에 영이에요. 속사람이 영. 내 안에 영이 나의 진실한 진정한 자아예요. 하나님을 마주하는 자아인데 이게 꺼져버려요. 이게 죽어버려요. 이 죄의 껍데기들이 있는 이상. 그래서 이거를 벗기고 죽이고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를 못 박는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옛 근성과 옛 습관과 어떤 옛 더러운 그런 나의 모습을 못 박아야 된다. 하지 못하게 네가 절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된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냐 하니 이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가 뭡니까? 죄의 몸이 다 파괴가 돼요. 그럼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라는 거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다 파괴가 돼서. 죄가 깨끗하게 제거가 돼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난다. 죄에서 벗어나서 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내 안에 쉽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이 표현을 여러분은 다 이해하기가 어렵고 지금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또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죄, 여러분 안에 붙어있는 이 죄를 제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계속 내 안에서 마귀가 죄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격동질해서 우리가 죄가 우리를 끌고 가도록 자꾸 이렇게 바꾼다라는 거예요. 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이 이런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그렇게 완전하게 사셨고 그리고 이렇게 그의 죽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어떤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해서 죄에 대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14절에 12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그러므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 이 육에 붙어있는 죄의 껍데기 죄의 옷이 다 파괴가 되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말아라. 죄가 너희를 다스리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아라.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불의의 병기. 너희 몸을 의의 병기, 의의 도구라는 말이에요. 불의의 도구로. 너희 몸을 그렇게 그런 도구로 쓰지 말아라. 마귀의 도구로 쓰지 말아라.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께 드려라.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격동하거나 막 너희를 유혹하거나 속이거나 이렇게 내 안에서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죄가 어쨌든 다 파괴가 되었으니까. 왜냐하면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 아래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 법 아래 있다는 거, 법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 이상 법은 우리를 죄로 인해서 죄를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법 아래 있으면은 죄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예요. 죄에 대한. 우리가 죄를 껍데기같이 입고 있는 이상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를 항상 제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원래는 죄의 종이었다. 네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죄를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두께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얼마나 두껍고 더럽고 그런 분량도 다르고 종류도 다르겠죠. 하지만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이 되었다. 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교훈의 본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들을 마음으로 순종을 했다. 마음으로 순종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켜서 죄에게서 해방이 됐다. 죄에게서 벗어났다. 죄에게서 벗어나서 죄 안에서 벗어나서 의 안에 거했다.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라는 게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죄를 다 파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 거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종이 바로 신부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사람들은 조금 종을 좀 낮게 보는데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신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여러분 신부들이 바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나머지는 죽어서 멸망당할 수도 있고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기회를 다시 얻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의에게 종이 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사망 권세 안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하지만 의의 종이 할 때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의를 따라 순종하면서.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죄의 종, 의의 종.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는 의의 종이에요. 우리가 사망 권세 안에 있을 때, 마귀 안에 있을 때 같은 말입니다. 사망 권세, 마귀 안에 있을 때는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기도 하고 사망의 종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성경에서는 이 표현들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죄의 종이었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죄의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게 사망의 열매예요. 이게 6장에서는 없지만은 7장에서는 7장 5절에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게 이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의의 열매. 말을 바꿔 말하면 죄의 열매가 있는 거고 우리가 죄의 종이 되면서 죄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의 종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지금은 이제 부끄러워하죠.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사망임이니라.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얻었던 거예요. 그러면 점점 영적으로 죽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아지면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죄에게서 해방됐다는 게 주님 안에 있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의 열매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7장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뭔가 보이십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죄의 열매를 맺고, 의의 종일 때는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성령의 열매라고도 표현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사망의 열매라는 게 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죄 가운데 거하고 죄 안에 마귀랑 계속 붙어 있으면 마귀가 주는 열매가 점점 우리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이거를 파괴하는 방법은 주님을 계속 향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런 뜻을 순종하고 계명들을 지키고 이러면서 이 죄의 열매들을 어떻습니까? 죄를 점점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실체이고, 이것이 우리의 옷과 같이 우리의 덕지덕지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떻습니까?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고 또 불신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믿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야 돼요.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믿으려고, 그리고 진실하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래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맺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어떤 그림이 보여지십니까? 내 안의 죄를 다 박살을 내야 돼요. 제거를 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계명들을 지키면서도 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방언을 통해서도 죄가 제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제거하십니다. 방언을 통해서도 죄를 제거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뭐 금전적이든 물질적이든 구제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분량만큼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량만큼의 죄를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도 이 죄가 제거되는 과정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죄가 점점 없어지고, 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죄의 껍데기들이 점점 약해져 가고 후패하게 되고 소멸해 가게 되고 destroyed, 파괴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없어져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5장에서는 우리의 땅에 있는 장막집이,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다 같은 맥락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5세,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거처, 그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옷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그 더러운 배설물과 같은 죄 덩어리, 그 껍데기를 집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거처가 그 죄예요. 죄가 있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거가 돼야, 이 만일 땅에 있는 5장 1절 고린도 후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여러분, 이 집이 무너져야 하늘의 집으로 옷 입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너진다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보시면 dissolved, 이게 무슨 말이냐? 녹아지면,
해체되면, 없어지면, 제거되면 이런 말이에요. 이 죄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죄 가운데 거하고 있으니까. 아까 은혜를 얻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죄는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또한 거하는 영적인 거처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처예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안에 거하게 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가 여기 있다라는 게 뭐예요?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여기 있다라는 거는, 이 고린도 후서는 우선 아직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를 전제로 말하고 있어요. 이 전제를 상당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약간씩 책마다, 이 서신서마다 조금씩 이 전제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니, 주님 안에 있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옷으로 옷 입게 되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왜?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이것이 녹아져야 되니까.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뭐냐면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죄 껍데기가 제거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고난이 유익하다는 의미가 이 죄 껍데기가 제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의 옷으로, 주님 흰 옷으로 입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탄식이라는 건 고통스러우니까. 왜? 십자가가 고통이 있기 때문에.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그리스도로 덧입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가 되게 하려 함이니,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지니까 우리가 생명 안에 거하는 거죠. 어렵죠?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리를 알면은 이걸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4절, 고린도 후서 4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한다라는 게 어떤 고난의 어떤 그걸로 인해서 낙심한다라는 거예요. 고난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낙심하는데, 이는 겉사람은 후패한다라는 거는 영어로 보시면 페리시, 썩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지고 소멸된다라는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건 아까 죄의 그 사람, 옛사람, 죄의 껍데기들, 옷같이 입고 있는 그 사람, 이 겉에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과 함께 마귀들도 붙어 있어요. 이거가 제거가 되지 않는 이상 마귀는 항상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제거가 돼야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영어로 보시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도다. 원문에 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이라고도, 내면은 날마다 이 겉에 죄가 파괴가 되면서 우리의 내면의 영적인 것들은 점점 더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영이 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17절, 그 다음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죄를 파괴하는 역할이고, 이 파괴가 돼야 우리가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던 이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열려진 부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를 얘기했어요.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다 파괴가 돼서, 죄가 다 소멸이 돼서, 여러분 안에 이 죄 배설물 덩어리들이 다 제거가 돼서, 여러분 배설물이 있으면 파리가
이 파리가 끼잖아요. 더러운 쓰레기, 음식 쓰레기가 있어도 파리가 끼고 그러잖아요. 시체가 있어, 이 시체라기보다도 썩은 사체, 어떤 죽은 어떤 동물체가 있어도 파리가 끼고 구더기가 끼듯이 여러분 마귀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죄는 우리를 죽이는 이 썩은 부위고 이거를 도려내고 이거를 제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새 살이 돋게 해야 됩니다. 새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그것이 새 살이 돋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